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32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마르, 베피, 다니엘, 한나비. 카 하면 뭐뭐에 따라서 뭐뭐처럼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에마르, 아마르 하면 말하다, 말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베피, 입 안에 이런 뜻이죠. 다니엘, 한나비. 선지자, 그 선지자 다니엘의 입에 그 말씀이 주어진 것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거는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은 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 다니엘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제3성전이 마지막 때에 세워져서 그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거든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얘기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러는데 이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한 이래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에 등장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전 3년 반에 끝나는 것은 두 선지자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다니엘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깨닫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또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로 왕은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일컫는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 바다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에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다니엘과 비교를 했겠어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힘내, 보라, 학함. 이게 학함 하면은 지혜예요. 호크마가 지혜잖아요. 아타, 너는 이렇게죠. 미 다니엘, 다니엘보다 너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콜, 세툼. 이게 사툼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은밀하다, 숨기다, 비밀 이런 뜻이에요. 로 아마두카, 카니까 너의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이 사탄이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다니엘이 말할 그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바로 두로 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메드, 벤마콤. 오메드는 서다는 뜻이고 벤마콤, 마콤이니까 장소죠. 그 장소에 섰다. 카도시는 거룩한 그 장소. 알 하코레 레하빈. 코레 하는 거 읽다는 거죠. 카라. 이게 읽다,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읽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죠.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선지자와 비교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두로 왕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째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이 신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2장에서 금신상이 이렇게 신상이 나와 있는데 머리에 해당되는 건 금이고 이거는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 그리고 은에 해당되는 것은 메대와 바사고 그 다음에 동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헬라, 그리스라고 그 다음에 밑에 철에 해당되는 것은 로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이 발을 쳐서 이 나라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사자고 그 다음에 가슴에 해당되는 것은 곰이고 그 다음에 동에 해당되는 이 허리에 해당되는 것은 표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철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무시무시한 그러한 짐승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돌의 나라가 와서 쳐서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요.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엎드려서 절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사람만 서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풀무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 던졌죠. 그랬는데 가운데 서 있는 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의 아들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서 넷이서 이 풀무불 안에서 춤을 췄다 그러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이라크 중심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바벨론 다음에 내려오는 메데, 바사 갈라지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는데 헬라 지대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알렉산드리아가 전부 다 알렉산드 대왕이 다 이렇게 정복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가 BC 606년경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1차로 잡혀갑니다. 그 시대에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70일에는 성이잖아요. 성.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영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70일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예레미야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지구 전체에 종말이 70일회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7일회가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장차 이방인인 때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7년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그게 한 일회가 마지막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달부터 마지막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해야 되는 시대인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아주 자세하게 도표를 여러분한테 그려드렸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려면 다 못해요. 나중에 다니엘서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예수님이 딱 찍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진짜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 엘리야라든가 그죠? 이런 분들, 요나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니엘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감남산이 바로 올리브산이죠.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도 그리로 오십니다.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유형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이거는 이단이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단이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번째 게 더 큰 미혹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죠. 그죠?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이름으로 와서가 아니죠.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가가 아니죠. 나는 그랬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혹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 미혹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전쟁과 전쟁 소문,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폭우가 오고 전 세계가 지금 폭우가 오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재난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크 하면 단지 이런 뜻이에요. 콜 엘레, 이 모든 것이 레시트, 베레시트는 알잖아요. 레시트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하차로트, 고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스릴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알죠?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은 바람 불기를 원해요? 바람 안 불기를 원해요? 바람 불고 파도가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람 안 불기를 원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민족들이 너를 미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고 너희들을 잡아 넣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거나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언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들의 장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늘날 전부 다 자기가 다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제껴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불법이 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가족, 식구들이라 그랬어요. 먼저. 그죠? 가족과 식구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러 남의 나라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된다. 13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여기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가증한 것이 제3성전에 선다는 거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가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두 나라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이 지배하는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는데,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돌봐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육신적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당되지만,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남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가을에 끝났잖아요.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식일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휴거 못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감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이 환란 기간에 전 3년 반만 성도들이 통과하고 후 3년 반은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휴거시켜 주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해당되든 두 번째 해당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만 가면 됩니다. 준비만 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레마안. 단지 뭐뭐 하기 위하여. 하브히림. 바하르 하면은 선택하다, 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쿠체르, 하야밈, 하햄. 그들의 날들을 카차르 하면은 이거는 감하다, 줄이다는 뜻이에요. 줄이는데 어떤 자들을 위해서 바하르, 택한 자들. 그들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줄여주신다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데려가시거나, 하나는 전 3년 반의 휴거를 시키거나. 아멘. 예.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하라고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로 분별한다고요? 말씀으로. 아멘. 26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하늘에서 번개 딱 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번개 봐요 못 봐요?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날에는 모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것이 휴거예요. 보면은 미아드 하면 from 뭐뭐로부터 to 어디까지라고 할 때 미아드예요. 캐초트 하면 캐츠가 끝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늘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은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연하여졌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엘레 하아브 리바도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 두 번째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다니엘서 1장 보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때가 BC 610년 경쯤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간 게 BC 608년에서 606년 정도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때 신할 땅에 자기 신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모든 것들을 가져다 넣었습니다. 신할 땅에 여러분들 바벨탑이 세워진 데죠. 그죠? 유다 자손 다니엘과 유다 자손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잡혀가서 바로 환관이 되는 거예요. 환관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게 좋아요? 안 잡혀가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안 잡혀가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 안 하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도. 아멘. 예, 그래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네 친구가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는데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라가 아니고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다시 재현하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서 나한테 올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예,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집에 왔어요. 다니엘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지요. 친구 셋을 불렀어요.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밤새 기도하자.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래서 진짜 다니엘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다니엘을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 물은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박수나 술객한테 물어봐야 그거는 걔들은 다 헛것이에요. 가짜 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의 후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침상에서 받은 환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꿈을 하나님 앞에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아까 신상에 보면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었죠. 그죠? 그래서 금은 바로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뒤를 이어서 오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대와 바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세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헬라 제국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새가 같은데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가 나누일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로마 제국은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이고 하나는 뭐예요? 예,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는 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도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진흙이 되고 하나는 새인데 새가 강해요, 진흙이 강해요? 새가 강하죠.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로마 제국이 러시아 쪽의 공산주의로 갈라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갈라지는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체제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는 새가 그대로 가는데 하나는 뭐예요? 진흙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진흙과 쇠는 여러 민족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연합되어졌죠. 미국의 이름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죠. 여러 민족들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EU는 유럽 유나이티드죠. 그죠?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흙과 쇠가 지금 한테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쇠만 있든 진흙과 쇠가 한테 연합되어 있든 간에 이 두 가지가 양쪽 발을 이렇게 지탱하게 되는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멸망시키느냐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을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러니까 이 돌이 나와가지고 다 부서뜨리더라는 거예요. 금, 은, 동, 철을. 알겠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까지 내려오는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하니이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와갖고 선생님 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면 환자요. 그죠? 예, 화장장에 가면 시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47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려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돼야 돼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숭배하는 이 일에 내가 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자기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좀 겸손하게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에요. 66이에요. 그럼 앞에 6이 어디 갔어요? 666이면 이 6은 짐승이 아니고 용이죠. 용, 예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용, 예뱀, 사탄, 마귀가 지금 느부갓네살을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666 짐승의 표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솔로몬이 모은 금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666달란트였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금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66규빗인데 여기 앞에 6은 사탄이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면서 첫 번째 짐승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여기서 66이 나오고 앞에 6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세운 그 신상 낙성식에 모든 사람들 다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참석해서 그 신상 앞에 나팔 불고 피리 불고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리 악기 소리와 함께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고자질했죠. 그랬더니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런 소리가 날 때 악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바로 지옥의 불못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자기들 출신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이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디를 갈지 알아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당하게 느부갓네살한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무슨 개소리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좋게 말해서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헛소리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 얘기예요. 어차피 목숨 내놓은 거잖아요. 아니 한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왕족으로 살다가 거기까지 2000km 정도 되는데 거기 끌려왔는 것만 해도 이제 뭐 더 이상 소망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환관까지 됐잖아요. 환관이면 뭐 마누라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예, 무슨 개소리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거기 엎드려서 절하겠냐 이 얘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결박시켜갖고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랬는데 3사람을 집어던졌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이시죠. 그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너라.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자기가 듣고 깨달았는데도 또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바로가 10번이나 재앙을 만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어차피 얻어 터져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해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선포하고 나가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예, 이 느부갓네살은 걸핏하면 몸을 쪼개고 그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몸 쪼갠다. 그죠? 예. 예.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은 너 그러다 죽는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또 너는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다 해서 뒤진다로 가고 맨날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지금 무슨 영이 들어와 있다고요? 사망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죽음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하세요. 예, 아까 다니엘의 입에 따라서 그랬잖아요. 그죠? 배피.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와 종말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다니엘은 많은 환상을 보죠. 그죠? 많은 환상을 보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잘 못 깨닫는 것들이 있으면 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꿨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아하수에로 왕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그죠? 예. 그래서 그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이 왕들은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니다. 나중에. 그래서 성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내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릇들이에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언제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C 608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70을 빼면 얼마예요? BC 538년이죠. 그러면은 BC 538년이면 BC 이제 2년 남았다니까 536년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고. 이제 2년만 지나면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었다는 것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다니엘 21일 기도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다니엘 기도 해갖고 21일 기도인데 이거는 완전 금식이 아니고 예,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니엘은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안 하고 21일 다니엘 또 이것저것 그래도 뭐 육식은 안 하지만 수프 같은 거 먹어가면서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몇 년이에요? 17살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85세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85세 되신 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미니멈으로 잡아서 85세 되신 그분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애틋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예? 하나님, 내가 왕족인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2000km나 되는 이방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앞에 와가지고 환관이 되어가지고 가족도 없이 내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뒤에 구구절절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16절 가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주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에서 주의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십시오. 모세가 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데리고 가셨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사랑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전부 다 집단으로 학살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평판을 어떻게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데리고 왔고 두 번째 출애굽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왜? 너무나 고령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족이니까 내 백성 맞죠. 그죠?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을 천사를 그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천사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자기의 영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면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치매가 걸렸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과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등하더라 이 말이에요. 천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온 이유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어요.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의항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른 이래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때 이 세상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2성전 짓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나와요. 스가랴서 보면 나와요. 다음에 스가랴서 풀어줄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는 게 7이레고 그 다음에 62이레가 지나면 왕이 일어나서 죽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장차 한 일해 동안입니다.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전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1절 가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까 심부름하러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지금은 군주 미가엘.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장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장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용감하고 능력 있는 그 미가엘을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버렸고 우리가 지금 뭐 장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때 책에 기록된 자는 무슨 책? 생명책. 다니엘서 읽으니까 이제 읽어지죠? 예, 점점 더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요거는 1차 부활, 첫째 부활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2차 부활, 둘째 부활, 사망에 대한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신구약이 지금 깨어져서 읽어지죠. 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얘기는 컴퓨터로 검색만 하면 그냥 다 나오죠. 그죠? 이 시대를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환상이 언제 그것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한때 두때 반때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반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렇게 휴거를 가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42달 12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고 후 3년 반도 한때 후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듣고서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들었는데도 못 깨달아요. 환상을 봤는데도 못 깨달아요. 왜 그래요? 그때는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때는 봉하라 그랬으니까 봉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계시록은 봉해라 그랬어요.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열어놓으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다 읽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예. 마지막 때까지 봉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보고 썼지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절에 가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인봉되어진 것이 바로 다니엘이 받은 그 말씀이 인봉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누가 떼었어요? 예수님이 떼시죠. 예. 그래서 계시록 10장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 부분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뭐가 기록 안 되었어요? 휴거에 대한 날짜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느니라. 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요것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라는 것이 있고 인봉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인봉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봉된 것은 휴거의 날짜입니다. 예, 그래서 휴거의 날짜는 다 각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